신약 성경 51쪽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절을 먼저 봉독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여자들이 갈 때에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같이 읽습니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안식일이 지난 첫날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기름을 바르지 않고 장사된 예수님의 시체에 뒤늦게라도 기름을 바르고자 했으나 무덤에 자신들이 찾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 없는 거예요. 하얀 그런 천으로 둘둘 말아져서 꼼짝 못한 그런 죽어있는 모습으로 누워 계실 것이라는 상상을 하면서 돌 무덤이 엄청 무겁습니다. 군인들 남자 한 4~5명이 굴문을 옮겨야 옮길 수 있을 뿐더러 또 당시 빌라도가 거기다가 명령을 내려가지고 인장을 붙여놨어요. 누구든지 그 굴문을 움직이면 안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도 염려도 그런 일말에 내가 주님을 그 문을 어떻게 열지? 그런 의심도 하지 않고 기름을 바르겠다라고 기름을 준비하고 갔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때는 여러분 이게 그냥 있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한 여인들이 지극정성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그분을 만나 뵈러 갔는가 보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연약한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살아나신 그 부활하신 증인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법정의 진행, 판단, 재판관 이런 사람들이 움직일 때요. 증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수없이 내가 죽었다 살아날 거야. 얘들아 슬퍼하지 마. 내가 가지만 완전히 죽지 않아. 나는 죽으면서 다시 일어날 거야.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었다가 살아나실 수 있고요. 굳이 미천한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인으로 세우실 만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세상이 변하고
또 세상이 변했지만 말씀은 오늘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사실이, 이 증거가, 마태가 말하고 있는 이 논리가 만약에 가짜거나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주묵구구식으로 이게 기록되어 있다면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많은 예수의 부활하심을 험잡아서 가짜다, 사기꾼이다, 마귀가 이런 생각을 사람들에게 집어넣어가지고 이거를 묵살시키고 부인할 수 있는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이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짜라고, 지어낸 것이라고,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느냐고 따지고 묻고 반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뿐이지, 맹자도 공자도 석가도 다 무덤이 있어요. 아무리 훌륭하고 우리나라는 특히 불교 사상이, 유교 사상이 얼마나 짙습니까? 그들의 삶이 너무 훌륭하죠. 너무 훌륭해서 동상 비석 막 세워놓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요. 예수님은 살아나셨기 때문에 무덤이 없고요. 그를 증거하는 것은 오직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짊어졌던 십자가만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돌무덤 필요 없죠. 왜요?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들이 증인인 거예요. 이 하찮은 여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여인들은요, 사람으로 쉬지도 않았어요. 호적에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하찮은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일깨워 주셔가지고 그 무덤으로 이른 아침에 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지 인간들의 마음으로는요, 그 여인들이요, 그 기름 들고 그 무덤 앞에 갈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 굴을 어떻게 움직여요? 그 굴문을 어떻게 움직입니까? 그러나 안식 후 첫날, 오늘날에 우리 주일이죠. 이제 이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마리아들이 한 서너 명 간 거예요. 그때는 옛날에 우리 일제시대도 끝털이 이름이 다 자예요. 영자, 숙자, 정자, 말자 막. 그게 뭔 줄 알았어요? 이 계명을 일본 사람들이 시켜가지고 우리를 뒤에다가 꼬 뭐 영꼬, 에이꼬 막 꼬가 다 자예요. 우리 큰언니도 에이꼬, 영자인데 에이꼬이고, 두 번째는 준자인데 준꼬, 막 다 꼬가 붙어 있어요. 그것처럼 마리아가 스들스들했어. 이것도 말이야, 저것도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앞에다가 지역 이름을 붙여가지고 막달라 마리아. 얻어먹기를 좋아했어. 막달라 마리아. 계속 주란 말이야. 이러면서. 하여간 이 여인, 연약한 여인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증인으로서 채택된 줄로 믿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사망으로 지배하는 어둠의 권세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그 어둠의 권세의 종로로 하고 살았어요. 이 죽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절망적인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언젠가는 죽는다, 그걸 생각하고 살아봐. 여러분, 얼마나 이게 재미없습니까? 살다 보면 내 끝은 죽음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노세 젊어서 노세, 뭐 소망도 없는데 한 번 사는 인생 기발나게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엄청나게 세상에서 즐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똑똑하고 말이 잘 맞습니까? 이치에 맞는 말이죠.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절망을 깨고 부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예수님의 능력으로 물리치신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깨트렸습니다.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이 어둠의 권세는 모든 인류에게 온갖 고통과 절망과 죽음으로 위협하고 모든 인류는 그 앞에서 공포스러워 공포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인 죽음의 정사와 권세를 물리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짊어진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믿음의 강도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 속에 깊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12절부터 15절을 봐보면요, 정말 뭐라고 이 말을 합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살아났으니까 12절서부터 15절까지 봐보니까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 이걸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느냐? 제사장들이 이렇게 시킨 거예요. 군인들에게 돈을 주면서. 제사장들이 모의하면서 총독에게 가서 말해라. 그러면 총독이 너희들을 말을 듣고 너를 혼내지 않을 거야. 너희를 책망하지 않을 거야. 안 그러면 너희들 있잖아, 이거 시체 못 지켰다고 너희들 뭐가지 날라가. 알았어? 그러니까 나머지는 내가 책임질 테니 너희들은 총독에게 가서 예수쟁이들이 시체를 훔쳐갔어요, 이렇게 너희는 말을 해. 그러나 그렇게 말을 하였지만 우리가 읽었던 1절과 2절, 3절, 4절 봐보니까 이미 그 연약한 여인들의 서너 명의 증인을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의미로 볼 때 저와 여러분들처럼 연약한 존재들을 아직도 기억하시고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지금 오늘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증인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시체가 없어졌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입을 막았지만 이미 증인으로 세워놓은 그 증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그들이 선포하고 입으로 담아놓지 않고 막 전하고 전했더니 오늘날 저 여러분들까지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심령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 10절을 봐보니까 이제 여자들은 이게 이 말을 제자들에게 가서 전했어요. 천사가 그랬어요. 여인들에게, 야,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너들은 이 말을 전해. 이 여자 연약한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막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게 딱 맞는 말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여자들이 조금 단순해서 뭐 말하면 잘 믿어요. 하나님도 그 여자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이 베드로나 씩씩한 제자들이 있는데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렇게 살아나셨으면 아니 어쩌고 하다가 군인들이 싸바싸바 해갖고 이 꼼짝을 못할 거 아니에요. 여자들한테 외치라고 하니까 여자들이 그래 맞아 달려간 거예요. 가다가 제자들에게 말을 했더니 제자들이 갈릴리, 맞아,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그랬어. 갈릴리로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났어요. 9절 10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지금 평안하겠습니까? 다른 복음서에 말하면 그래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금 당신이 이 땅에서 일어난 일을 당신은 모르고 있느냐, 뭐하는 사람이냐, 어떻게 우리가 평안하냐, 막 이렇게 말을 하는 부분이 나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10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예수님이 살아나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천사들을 통하여서 여인들에게 증인으로 세우고 그 여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라고 천파만파 이제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생명입니다. 예수의 생명은 이렇게 강합니다.
우리 안에 겨자씨 같은 생명이 떨어졌지만 그 복음의 씨앗은 확산되어서 저 여러분을 이렇게 불러 모으고 하나님 앞에 모여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놀란 나머지 믿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 다 모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모였는데, 모여서 보는 가운데서도 못 믿는 남자가 있었다니까요. 금매 요한복음 20장 20절을 봐보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뭐예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다. 이 손과 옆구리는 여러분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졌던 구멍과 죽었나 살았나 로마 병정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팍 주십니다. 거기서 피와 물이 싹 쏟아져 나와서 구멍이 뻥 뚫렸는데, 여러분 3, 4일 되었다고 그거 회복이 되고 살이 붙었겠습니까? 여전히 봐보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게 또 하나의 증인인 거예요. 의심한 사람도 하나님이 세워둔 거예요. 다 믿어버렸으면 여러분 어쨌겠어요? 손과 옆구리를 볼 이유가 없어. 그러면 봤냐? 봤어? 다른 사람 세워놓고 그런 거 아니냐? 의심했던 도마가 그거를 증인하죠. 뭐라고요? 죄송하지만 내가 의심들었는데 주님이 보여주셨어. 그래서 내가 만져봤더니 구멍이 있었어. 그분은 살아나신 게 분명해. 이 의심한 사람도 하나님이 세워두셨다니까요. 여러분, 인생에 살다 보면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요, 그 별의별 사람들은 다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다 사역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정복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인류의 죄와 저주와 고통과 죽음을 승리로 이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가 머무르는 무덤에 있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5절에 봐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제가 이거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굳이 죽지 않으셔도 돼요. 십자가만 감당하면 되죠, 우리 죄를. 그런데 3일 동안에 꽁꽁 묶여서 그 죽음을 이겨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유는요, 이 삶이 곧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질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봐보니까 그러잖아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나는 거짓 증인으로 발견됐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렸다라고 우리는 증언하였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 일이 사실이 아니면 우리는 거짓 증인이다. 그리고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시. 이 마지막 15절 하반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거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우리는 죽었지만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근데 그럴 일이 없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 시범으로 보이신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인간은 불가능하죠. 예측이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헛것이면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믿는 것이 헛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일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뭐더러 믿어요? 예? 이 시간에 이 따뜻하고 화창한 봄날에 놀러 가야죠. 바보 멍청이처럼 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났던 것을 역사 속에서 그거를 만났고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시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분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영원히 죽지 아니할, 살아서 믿는다는 영혼이 죽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의심하지 않은 것입니다. 죽음은 인생의 최후의 적이지만 첫 번째 열매이신 예수님은 그것을 이기시었고 그분의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이 빈 무덤은 죽음에서 부활로 또 예수님의 진정한 승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부활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부활의 믿음이란 내가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아니함을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 부활의 믿음이란 우리들의 삶에서 내가 죽어야 살아나는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늘 참아야 되고 늘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삶이 다시 회복이 되고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사실을 여러분 믿어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얼마나 내 자아를 죽입니까? 그러나 내가 죽어야 그 모든 상황이 살아남으로 부활로 여러분의 삶에 굉장한 열매로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믿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봐보니까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5절에도 같은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마태라는 제자가 썼고 요한이라는 제자가 받아서 쓴 것입니다. 내가 죽고자 할 때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으셨다면 모든 삶은, 그 모든 살아가신 예수님의 삶이 곧 진리이고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여론의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나를 강하게 하실 것이고 약한 나를 승리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지내면서 믿음이 여러분들이 회복되기를 원하며 소망이 회복되기를 원하며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물리치고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